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드보라, 믿음으로 충만했던 민족의 지도자. 사사기 4장에서 5장. 남자는 보통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기에 한 여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정한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로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다. 기엔 카젠.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울하고 황량했다. 생활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했다. 이스라엘 골짜기로 남쪽과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모든 무역이 마비되었다. 농사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농부들은 적의 기습으로 죽게 될까봐 제대로 땅을 갈지 못했다. 교통이 마비되고 거리는 한산했다. 산간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주 집 밖으로 나왔지만 그들 역시 가능하면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려 했다. 20년 이상 땅이 정복되어 있었고 정복자들은 백성들을 자기 손 아귀에 단단히 쥐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자유라는 말을 단지 부모에게 들어서 알 뿐이다. 어른들에게도 그 말은 점점 그 뜻을 기억하기 힘든 단어가 되어갔다. 주민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했다. 하솔의 북쪽 성에 살고 있던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장인 시스라는 900승의 병거를 가진 큰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쉽사리 그리고 매우 철저하게 전국을 짓밟고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러나 그의 병거도 산간 지역에는 올라갈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라가 그토록 비참해진 원인은 정복한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 지도자 에훗과 삼갈 밑에서 80년 동안 번영의 시기를 보낸 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거두셨을 때 그들은 적에 대항할 힘을 잃었고 평화도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 나라 안의 모든 거리가 다 황량하지는 않았다. 한 곳은 빈번하게 행인들이 오고 갔다. 에브라임 산간지역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길은 더 많은 사람이 관목으로 둘러싸인 우뚝선 종려나무 아래로 지나갔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그들의 현재 지도자인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이에 백성들을 다스리던 12명의 사사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중직을 맡고 있었다. 즉 백성들의 국가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능력 있게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맺고 있었다.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괴로운 삶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드보라의 책임은 대체로 남자가 맡는 일이었다. 물론 그녀가 남자를 억누르고 사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능력을 불이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다. 민족 전체가 그녀를 지도자로 인정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영적인 사건과 물질적인 사건을 재판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녀에게 랍비돗의 아내라는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곧 일어날 사건으로 그녀는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그녀는 각별했다. 심지어 그녀가 살던 땅에 종려나무가 훗날 그녀의 이름으로 명명될 정도였다. 그와 같이 드보라는 매우 뛰어나고 특별했다. 드보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만족스러웠다. 모든 일을 훌륭하게, 지적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였다. 그녀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통찰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잘 다듬어진 직관으로 그녀는 압박의 굴레를 벗어날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감지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기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행동하실 때를 분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실 방법에 대해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을 앞둔 드보라는 자신이 이 전쟁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유를 위해 일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드보라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바락에게 접근할 적당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권위는 위임된 것임을 깨달았다.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는 자신이 1인자였지만 자신이 바락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을 바락 다음으로 놓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렸고 모든 영광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행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동기였다. 그녀는 지난날 자기 백성을 어려움 속에서 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바락에 대한 그녀의 명령은 격려이기도 했다. 그들의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적은 이미 패배했다. 야빈의 병거와 무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녀는 단 두어 마디로 사태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망하고 바라보았다. 드보라의 재치있고 영적인 지도력 때문에 바락은 자유롭게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실제보다 더 강한 자처럼 보이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가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를 위해 싸우실 거라 확신했다. 믿음과 용기에 있어서 바락은 그녀가 자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경험으로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서는 사람으로서 성장했고 다가오는 전쟁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드보라의 접근은 바락이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원한이나 경쟁심이 생기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였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했다. 두 사람 모두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굴복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드보라와 바락은 동역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다. 그들은 서로 도왔고 서로를 완성시켰다. 그들은 에브라임에서 야빈에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게데스로 함께 나아갔다. 거기서 바락은 그의 군사들을 모았다. 바락과 드보라는 새로 형성된 군대의 진두에 서서 다볼산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의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다보았다. 바락의 끊임없는 협조로 드보라는 지도자이자 모든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자로 그곳에 남았다. 격전의 날이 이르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다. 일어나라. 그녀가 바락에게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명령에 이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시지 않느냐. 시스라를 두려워 마라. 이것은 너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다. 싸움의 결과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싸우신다. 드보라는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을 진풀같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손 강가에서 철통 같은 무장으로 철병거 뒤에 정렬한 시스라 군대와 마주친다. 적은 쉽게 승리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들의 적은 우스꽝스럽고 무가치한 상대 아닌가. 두 군대가 함께 오는 동안 어느 누가 하늘을 바라보았겠는가. 하늘에는 잿빛 네온이 불길하게 우르르 울리며 움직였다. 험악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른 순간 폭풍우가 맹렬하게 쏟아졌다. 큰 비와 우박이 적군의 얼굴을 향해 떨어졌다. 순식간에 기슭강은 둑을 넘어 큰 물결을 이루었다.
거세게 움직이는 물결은 군인들의 발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철병거는 꼼짝 못하게 되었고 시스라 군대에 승리 대신 패배를 가져다 주었다. 회주하는 적들은 철병거 때문에 빨리 도망할 수도 없었다.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했다. 그들은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여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시스라는 자기 군대가 모두 패하는 것을 보고 도망칠 기회를 틈타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났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다.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야엘의 손에 쓰러졌다.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를 얻었다. 모든 압박이 사라졌다. 드디어 삶이 제 궤도에 올랐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들의 장래는 매우 밝았다. 역경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권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더욱더 시험당하기 쉽다.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연합된 여자와 남자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명하셨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 창조되었다. 즉 여자는 남자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남자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협력은 결혼을 통해 완전한 성취에 이른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회는 언제나 그 기능을 가장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다. 드보라와 바락이 바로 그러한 원리를 증명했다. 보통은 남자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여자가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정한 유형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이 택하신 방법으로 기꺼이 도구로 사용될 사람을 찾으신다. 드보라는 자신의 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자기의 당연한 책임을 완수하며 살았다. 또한 그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능력 있게 해낸 매혹적이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 탁월한 영적 능력을 지닌 드보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모든 상황을 통찰하고 군사작전 지침도 능숙하게 내놓았다. 그녀는 패는 물론 검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진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 그녀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그녀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만족할 만큼 성취된 일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녀의 심오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끝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의 삶은 힘차고 빛났다. 그러한 삶을 솔로몬은 이렇게 묘사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드보라의 서사시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시지만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여지를 남겨놓는다. 즉 승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이 정성스럽게 언급되어 있다. 드보라는 자신의 명예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는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밝혔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보았다. 어머니의 관심이 자녀의 안녕에 있는 것처럼 드보라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욕구는 자기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드보라는 탁월한 지도력과 특성과 아름다운 시로 인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뛰어난 여성 중 하나가 되었다. 분명 그녀는 매혹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자기 성취에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 드보라의 공개된 삶의 비밀은 하나님이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실 때 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감을 받기 원하는 민족의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아멘. 오늘 생각해 볼 내용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면 당신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의 실제 9월 6일 월요일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의 특성이나 정체성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기 위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많은 병자를 그저 지나쳐 가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가 있는 장소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똑같은 예수님이셨고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을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도구이며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곧 이름 붙여진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 즉 그분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과 환경을 마주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을 예수님께 반응하듯 당신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면 나의 일상은 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예수님께서는 또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